안녕하세요. 보스턴 지역에서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 장유현 목사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또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시고 또 선교적 사명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해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저희 감독님 이하 연회에서 감사하는 말씀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의 birthday.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내려서 성령 감화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뤄가는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죠. 오늘의 일은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전 역사 시대라 해서 어떤 특정한 역사나 역사적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시작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또 인간이 이루어갔던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셔야 됐는가?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를 설명해주는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의 조건들, 하나님이 필요했던 조건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 그것이 바벨탑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하고 오순절 이야기는 언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바벨탑 이야기와 오순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지셨던 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바라셨던 비전과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리 생각했던 비전과 꿈, 그리고 가치, 세계관 이런 두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비전,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벨탑 세상에서는 세계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어찌 얘기합니까?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걱정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놓으셨다. 한 가지 말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말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저주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쪽에 말을 하던 예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2장에 보면 16개 다른 언어 이상 16개 족속이 써던 언어들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들 쓰던 사람들이 세계죠. 그때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오순절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즉, 두 가지 다른 꿈. 바벨탑의 꿈은 뭐예요? 바벨탑이 가졌던 비전은 뭐였냐면 위로 올라가는 비전입니다. 그렇죠? 쌓는 거잖아요. 탑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오르려는 거. 삶의 목적이 뭐냐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삶은 뭐예요? 위로 오르려는 도구예요. 일이에요. 성취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위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앞서갈 수 있게 위와 아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바벨탑의 그늘은 뭐예요? 무한 경쟁입니다. 서로 스펙 쌓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이라는 것이 없어요. 타인은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이에요. 언젠가는 올라가야 돼. 그 사람보다 앞서가야 돼. 그래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요? 수직적인 사회가 되니까 계급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우리 요즘 한국에서는 그것을 갑과 을이 있는 사회라고 하죠. 요즘 어떤 경비원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 바벨탑의 그늘이 지금 21세기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오순절의 비전은 뭐예요? 오순절의 비전은 수평적인 비전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게 된다. 서로 듣게 된다.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앞서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수평적인 비전, 흩어지는 꿈은 하나님께서 창조서부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부터 꾸셨던 꿈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바벨탑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 시작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너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그게 흩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향을. 우르 땅을 떠나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예언자들이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그 왕조 시대 동안 했던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수직적인 사회, 사람들이 또 수직적인 사회를 만들었어요. 왕을 만들고 관리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그 수직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의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평적으로 만들려는 대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가난하고 보호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basically. 예수님 시대에 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간단하게 수평적인 비전을 얘기해 주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거보다 더 수평적일 수 없죠. 이거보다 더 타인을 경쟁이나 그런 배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을 네 이웃으로 만들어라. 지배하려는 이웃, 경쟁하려는 이웃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경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 이웃과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혼자 solitude, 나 혼자 isolate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나와 나 아닌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제. 요즘 마스크 쓰네 안 쓰네 많이 하죠. 요즘 레이시즘 때문에 우리 너무 가슴 아픈 일 요 며칠 전에 겪었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이 백인 폴리스한테 추억당해서 죽었어요. 셀프 컨트롤 안 된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친절함, 인내, 신실함.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순절의 비전.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었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퓨처에 대해서 비전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나의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나의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그 오순절의 꿈,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내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수평적인 사랑, 섬김의 꿈을, 가치를 이루어내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오순절의 삶입니다. 서로를 오르려고 지배하려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성령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경험을 하시고 얘기하셨던 것도 결국은 이런 수평적인 비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의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전부 다른 사람에 관한 거죠. 특히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을에 있는 사람들. 이 바벨 사회에서 좁아지는 위가 아니고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Year of Jubilee,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49년마다 모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49년,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른 인간에게 빚진 자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파워 스트럭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코비드 19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리플렉션들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았던 세상, 적어도 지난 100년, 50년, 10년 동안,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 우리가 밸류하고 아주 판타사이즈 했던 세상은 바벨탑의 세상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발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더 많은 걸 쌓고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그게 사실이었죠. 코비드 19 오기 전까지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전 세계 이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우리 기술은 또 어때요? 온갖 기술을 다 어드밴스 돼가지고 문명의 이기가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퓨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는 거. 그런데 한 눈에도 볼 수 없는 미생물, 한 미생물 때문에 이렇게 자랑했고 이렇게 인빈서블 했던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6feet 밖에서는 3m도 안 되는 그런 공간 밖에서는 우리의 안전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경제고 스탁 마켓이 높아도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없는 경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랑했는데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어제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코비드 19에서 희생받는 사람들이 disproportionately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expose 됐었어요. 일 가야 되니까. 집약된 데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코비드 19이 보여준 우리 바벨탑 세상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코비드 19이 우리 수평적인 삶에 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지금 특히 우리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병원에 그동안에 다니면서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원 선생님들, 뭐 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화장실 청소하거나 병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저는 죄송해요. 중요하다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번 코비드 19 보면서 그 병원 청소하시는, 클리닝 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만큼 중요한 분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됐죠. 그로서리, H마트 여러분 뭐 많이 가잖아요. 그로서리 다니시면서 여러분 언제 그로서리 워커들이 여러분 삶에 정말 필수적인 essential workers, 필수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었어요. 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 용서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저 요즘 갈 때마다 고맙다는 말 10번씩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코비드 19이 우리 모두 우리들의 지위의 높음과 낮음, 학력이 높음과 낮음, 성공, 실패 아무 상관없이 인간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벨탑의 비전을 쫓았는지 오순절의 꿈을 쫓았는지 확실히 알게 된 계기가 이번 코비드 19입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바벨탑의 꿈을 더 쫓은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 항상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더 크고 세계 제일의 교회를 지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거를 투어를 하고 했지요. 모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죠. 근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니까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힘없는 교회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살아가는데 모이는 교회가 에센셜 하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의 증거로 살아가는 그 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어디에 있든지 감당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입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우리 집 안에 갇혀 있어도 우리 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갇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사명, 오순절 사명,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을에 있어서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의 세상, 오순절의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바벨탑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더 쌓으라고 그것을 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위를 아래에 가져오기 위해서, 위를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사명이고 소명이고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탑이 아니고, 탑을 어떻게 잘 쌓는 게 아니고 식탁이었어요. 성만찬,
예수님의 식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왜 죄인들하고, 왜 세이들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왜 식탁을 나누냐? 그랬죠? 예수님의 식탁은 뭐예요? 수평적인 비전, 가치의 실천이었습니다. 누구도 식탁에 앉으면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웃이에요. 같이 삶을 나누어야 되는, 서로의 삶에 꼭 필요한,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내 몸 같은 내 이웃. 그것을 이루려는 것이 성만찬,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또 모든 교회는 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을 경험한 교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끝나고 어떻게 될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도 저도 또 모든 교회도 코비드-19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 오순절 경험을 하는,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고 담아내는 개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맺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신실하게 담아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번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